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했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 성도들에게 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질문을 남겼었습니까? 3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에서 지난주에 대답은 뭐였어요? 듣고 믿음에서였다.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듣고 그걸 듣고서 믿는 것.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지난주에 듣고 믿음이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대조하고 있냐면 믿음, 듣고 믿음. 율법, 믿음, 믿음은 듣고 율법은 행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행위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서 행위라는 말이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데 당신의 행위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정답이 아닌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대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율법이 또는 율법의 행위가 부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7장 7절과 12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나오고 12절에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게 쉬우냐면은 이해하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얘는 나쁜 애, 얘는 좋은 애. 이 가장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옛날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처음 입학하면은 그때는 시험 뭘로 봐요? 동그라미 X. 그렇죠? 그게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어느 쪽이 동그라미인가 찾아서 그냥 동그라미 쪽만 신경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다잖아요. 죄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인가요? 로마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이 이야기 가지고 지난주 내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괜찮은 건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도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같은 로마서에 무슨 얘기가 같이 나와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믿음으로 의롭다. 이쪽도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함을 입고 이쪽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건데 둘 다 잘못된 게 아니고 둘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 논란이 벌어졌다고요? 로마서 2장 20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그 전에 의, 그렇죠? 율법도 의로운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 그리스도죠.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믿음, 듣고 믿는 것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옳은 건데 의로운 건데 여기서 여기로 바뀐 것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뀐 거예요. 플랜 A 쭉 하시다가 끝 플랜 B. 그러니까 플랜이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시대가 온 거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라미 X로 바꾸지 마시고 단지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율법 그거 다 잘못된 거야. 아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12사도가 있는 거기에서는 율법도 지키고 있어요. 계속 이방인들에게만 율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잘못됐다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플랜이 바뀐 거다. 옛 시대는 가고 새 시대에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 안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픽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불러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뭐 빌 게이츠 같이 막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도 픽할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 내가 볼 때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이 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를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는 사실은 더 정확히 따지면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열심히 그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아니 출발하기 전에 말을 해주든지 땅 출발해가지고 죽어라 달려서 다른 사람은 저 뒤에 있는데 난 지금 꼴대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꼴대를 저쪽으로 바꿨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근데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어디였다고요? 선악과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따지는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은혜의 구원인 거거든요. 자, 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은혜의 구원을 믿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3장 10절로 들어갑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율법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아니 아무리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내가 지금 꼴대 앞에까지 다 달려갔는데 갑자기 꼴대를 바꿨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지금 억울한 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너는 저주받은 거야.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노력하고 한 율법 지키고 한 이 모든 거 손해보는 것도 사실 지금 억울한 판인데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느냐면 자기가 창조했다고 하는 인간을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신은 나는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종종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 개념이 헷갈려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가면은 막 불에 뭐라고 해야 되나 구워지고 기름에 튀겨지고 뭐 혀를 뽑고 그거는 저 뭐야 갑자기 그 신과 함께인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알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가 있거든요. 그럼 그 지하 세계에 가려면은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강을 5개 건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강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레테의 강. 레테의 강이 뭐예요? 망각의 강. 그 강을 건너면 이제 살아있을 때 했던 그 모든 건 다 새까맣게 까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살았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한 처벌이 있다 없다? 없죠. 아니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나서 처벌하면은 그 벌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해요? 후회합니까? 다 까먹었는데 왜 나를 잃었느냐 이렇게 나오죠. 아니요, 그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교나 도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자꾸 갖고 오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세팅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것이지 그게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뭐 이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지옥, 지금 오늘 나오는 저주, 이 개념은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 뚜렷하게 여러분, 천국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천국 가면은 뭐 어디서는 뭐 천국 가면은 70명의 아리따운 여자가 뭐 주어진다 뭐 이런 거 소망 갖고 있던데,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여자들은 어쩌라는 건지, 여자들은 남자를 준다는 건지.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가면 막 어떤 사람들은 뭐 꿈에 뭐 천국에 내 집은 뭐 초가집인데 뭐 누구 집은 막 3층 빌딩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성경에 전혀 그런 이야기 없어요. 천국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 넓은 문, 크고 넓은 문, 좁고 협착한 길. 천국은 어느 쪽이라고요? 좁은 문. 근데 혹시 입구만 좁은 문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호화찬란한 궁궐이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 그 앞에 딱 갔을 때, 아 맞아, 옛날에 누가 얘기할 때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 뭐 까짓 거 어차피 한번 죽었는데 하고 좁은 문 들어가면 그 안에는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딱 하나예요. 천국에 있다라고 분명히 확인되는 거 하나, 하나님. 지옥에 대해서 확인되는 거 딱 하나,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지역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이 도시국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그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신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이 이야기들이 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에서 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사는 자, 이게 천국이에요. 다른 거 아무 설명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 그게 그리스 신화의 하데스든 우리 신화의 염라대왕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신이 다스리는, 그게 뭐 다른 신이 있고 없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없는 곳, 이게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아니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건 아니라더니 왜 갑자기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니까요.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이제 종목을 짜장면에서 냉면으로 바꾼다. 그리고 이쪽 문 닫고 다른 문 여셨다고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아래에 있다, 뭐 지옥에 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성경에 나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던져서 고통받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면 너는 네가 가고 싶은 곳에 가. 그게 하데스네 동네든 염라대왕네 동네든 거기 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그 상태를 지옥 또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멸망한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요. 다시 이 3장 10절로 가볼게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지금 요 대목이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부터 14절까지 가는 요 안에 구약의 인용이 6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12장 3절은 이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은혜에 관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봤어요. 자, 오늘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지금 보았듯이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율법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은 그 안에서만 살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게 다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10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약간 그냥 쭉 읽어서 이해하기에는 약간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문장을 매끄럽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구약의 인용을 집어넣는 데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10절, 11, 12, 13절 네 절이 각자 하나씩의 구약 말씀을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무슨 이야기할 때에 나한테 필요한 대로 부부싸움 할 때에 아니 거기 에베소서에 보면은 뭐 어디에 보면은 남편을 사랑하라고 했고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뭐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지, 이런 식의 인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똑똑하기로 유명한 이 사람이 이 말씀들을 인용할 때에는 그 말씀이 갖는 전반적인 의미까지 다 감안을 하고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바로 그 인용된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라는 이 뒷부분이 바로 신명기 27장 26절의 인용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이 신명기 27장 26절이 문제는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 27장에는 이 26절 끝절 앞에 쭉 몇 개의 계명들이 나와요. 그리고서 맨 끝에 이것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27장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7장 11에서 13절.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여기서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니까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직전에 지금 모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27장 15절부터 우리 바로 전에 보았던 그 26절 끝절 가기 직전까지 쭉 11개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11개의 말씀의 선포가 모조리 저주에 관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2020년 3월 13일에 제가 약속의 땅에서 만나는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설교에 한 적이 있어요. 긴 내용이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리심산 축복 선포, 에발산 저주 선포 둘로 나누어서 있는데, 실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은 저주에 관한 선포밖에 없어요. 자, 문제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관한 이야기는 앞에서 이미 나왔었어요. 신명기 1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왔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서 이미 이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쭉 12장, 13, 14에서 27장까지 많은 계명들을 다시 쭉 언급하고,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이걸로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신명기 27장 다음이 28장인데, 신명기 28장은 유명하잖아요. 뭘로요? 인앤아웃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신명기 28장 전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28장이요 68절까지 가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중에 축복,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야기는 1절부터 15절까지밖에 안 가고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16절에서 68절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에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이 있는데 이쪽은 축복 선포, 이쪽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런 계명을 지켜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축복은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지키면 축복받는다,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 정도로 저주 쪽에 쏠려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앞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에 보면은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오냐면은, 신명기 5장 29, 33절 보시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지금 이 두 절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자손이 복받기를.
그리고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 거라고. 축복만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저주가 없어요. 그걸 안 지키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서 가는 거예요? 광야. 이제 40년 동안 광야 지나갈 때가 남은 거고요. 그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나서 주신 말씀이 아까 나온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예요. 이제 너희가 광야 다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근데 이쪽은 저주만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축복만 있고. 왜요?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선택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물 주고 다 하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회사 보스가 월급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러면 대들어요? 안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대해서는 계명을 주셨지만 안 지킬 불순종할 케이스를 하나님이 상정을 안 해요. 왜? 거기서 순종한다고 해서 진짜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입히지 않죠. 이제 진짜 선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쪽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포인트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거 지키면 축복해 줄게 라고 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서부터는 이거 안 지키면 저주할 거야 라는 요 포인트라고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바뀌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문제는 똑같은데 채점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인용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 다음 절을 봐도 그래요. 이어지는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에 행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말이 조금 껄끄럽죠.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분명히 선지서가 맞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말하는 선지서가 맞아요. 근데 이 하박국 이 책을 보면은 맨 처음 시작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지는 불평을 터뜨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될지를 쭉 설명합니다. 하박국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했더니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하박국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리고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2장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하박국서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두 번째 대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묵시가 뭐예요? 첫 번째 대답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 그 첫 번째 대답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난 사자처럼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 그러니까 한번 불평했더니 얼마나 어려움에 빠질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아니 하고 두 번째로 불평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뭐 완전히 싸우자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박국 3장으로 가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이 시의 맨 끝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하박국 3장 17, 18절이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하박국서가 끝나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하는 다른 모든 선지서들은 어떤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경고하시죠.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서 죄를 지으니까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재앙이 임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꼭 끝에는 하지만 그 중에 남은 구루터기들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들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박국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하박국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엄청난 패역과 강포와 압제를 경험하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더 망할 건데, 너한테 재앙이 더 올 건데,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내가 말한 거는 너한테 다 이루어질 거야. 이 모든 재앙이 다 너한테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하박국이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싹 없어지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있으면 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하박국이 끝나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여기에 이 하박국서의 말씀에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2장 4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이 하박국 3장 전체의 가장 핵심 구절로 꼽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어떤 것이, 어떤 재앙이 오고 내가 어떤 고난 속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하나님으로만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천국 이야기 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문, 길이 협착한 길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호화찬란한 궁궐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건 사기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집은 5천 스퀘어핏이 좀 넘는 멀티 밀리언 달러가 되는 집을 준비해 주세요. 그 집을 준비하려면 제가 외국에 나가서 한 20년쯤 일을 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없어도 돼요. 난 집만 있으면 돼요. 그게 사랑이냐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여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는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게 맞아요? 지금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책이냐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천국 이런 개념이 없어요. 모든 게 이 땅이라고요. 이 땅에 다시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다시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 이걸 메시아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는 건 누구나 알죠. 왜? 이미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눈앞에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할 그 위기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적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그 다윗의 나라로, 그 아름다운 궁궐이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그걸 바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 저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이 이야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핵심 구절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거 뭐 외양간도 없애고 모두 없애고 다 없앴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 율법의 행위를 속한 사람,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저주를 이제 피할 길이 없죠. 왜? 율법을 통해서는 이제 의롭게 될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게 본래 약속되어 있던 것,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없어도. 그래,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할 때 우리 그런 모습들 가끔 보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은 예수 믿은 지 5대째 되는 집안입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볼 때에 어느 날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나를 놔두고 저 사람을 장로를 시키고 목사를 시키고 선교사를 시킨다고 하면 뭔지 모르지만 기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3장 12절 말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율법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율법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살 길이 없고, 율법은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율법 안에서만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 좀 번역이 좀 헷갈리니까 제가 따로 직역을 다시 해드렸어요. 앞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앞에 있었죠. 그러나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된 알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 율법 가운데서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여기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이 구절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12절에서 인용된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 레위기 18장 5절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냐면, 시간이 좀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위기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자체가 거룩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11장에 이 구절이 있거든요. 이 구절, 11장에 나오는 이 구절의 앞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의 설명이 나오고, 이 구절 뒤에는 뭐 유출병, 나병 환자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케이스를 써놓고 한 가운데에 샌드위치 구조로 가운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패턴이 똑같이 레위기 19장 2절에도 나와요. 여기도 똑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1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똑같이 양쪽에는 그 거룩해지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에 나오는 요 앞에서 거룩해지는 방법, 뒤에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뭐가 나오냐면 레위기 18장 3절과 레위기 20장 23절인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23절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별되라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부정함에서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집단으로서 주변 지역,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과 구별되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이 3장 13절에서 인용한 요 구절은, 12절에서 인용한 구절은 바로 거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는 지금 바로 앞에서 나왔던 건 뭐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거 인정해라 라는 이야기였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민족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구별됐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 받고 이걸로 구별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구별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서 마지막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네 번째 인용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 은혜, 이제는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신명기 21장 22,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결국 이 이야기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죽을 죄를 범해서요. 근데 죽을 죄는 누가 범했어요? 우리가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누가 죽였어요? 내가 그를 죽여. 우리가 죽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죠.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장 13절에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결국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죽을 건 나였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난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나. 그렇죠? 거룩이라는 거, 구별이라는 거를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구원의 산이 있는데 기독교는 일로 올라가고 이슬람교는 일로 올라가고 불교는 일로 올라가고 힌두교는 절로 올라와서 길만 다르지 목표하는 건 다 똑같다. 동의하세요? 저는 동의해요. 왜요? 솔직히 목표하는 거 다 똑같잖아요. 신을 믿어서 복 받는 곳, 그렇죠? 신을 믿어서 병 낫고 신을 믿어서 내 소원 이루어지는 그 산 꼭대기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건 에발산이고요.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산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기독교에만 수도 없는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스님 말씀을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예. 좋은 이야기잖아요. 뭐 틀린 이야기 별로 없더만요.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디 가나 들을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설명하던가요? 지금 오늘 이야기만 해도 전혀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에 어디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있어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 거기 어디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은 이단 안 생깁니다. 왜? 장사가 안 돼요. 누가 그런 이야기 듣겠다고 모여요? 안 모인다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앞에까지만요. 지금 이 모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그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애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핵심 구절들을 쭉 늘어놓고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이 두 가지인데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모든 게 뭘 위해서라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요, 닭과 계란 차이처럼 어느 쪽이 먼저라는 걸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플랜 B를 먼저 준비하시고서 그 효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게 된 건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실 생각을 하시고서 플랜 B가 나온 건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근데 애초부터 그게 목적의 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니까 자격을 둘 수가 없고, 자격을 안 두려니까 은혜로 구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시대가 바뀌어서 새로운 구별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구약을 절절히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본래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행하셨는데 받아들이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주는 것은 어떤 걸 하면 안 돼, 어떤 건 해야 돼.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문에다가 자물쇠 챙겨 놓는 거예요. 이거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못 들어와. 자물쇠 채워 놓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애초부터 지금 세상과 똑같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은혜의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쪽으로 가는 요 한 길 외에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전히 열어주면서도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하나의 방식, 은혜의 구원. 이 은혜의 구원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래서 새로 맞게 되는 또 한 주 잘 버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녕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가진 모든 기준들이 이제는 복음의 기준, 십자가의 기준, 은혜의 기준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